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요,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 그는 의연하였고요, 성경은 그의 죽음을 죽음이 아닌 평안 가운데 잠잤다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60절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은 죽음도 죽음이 아닌 그 순교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이제 예루살렘 전역을 뒤덮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힘차게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의 가사처럼 말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순교라는 영광의 빛 아래에서 믿음의 힘찬 승리를 이루며 당당하게 걸어갈 날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영광의 시간 이후 그들이 맞이하는, 그들에게 맞닥뜨리는 현실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순교 이후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의 역사는커녕 도망가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비루한 현실이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 이 장면이 그리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 들어오고요,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 흩어짐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멸이요, 끝이요, 실패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박해이지만 이 박해의 모양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박해 왔으니 이제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겠다, 아멘, 이 정도로 우리는 끝낼 수 있지만, 막상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도 죽음이 아닌 순교의 영을 똑똑히 바라보았지요.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았지요.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아 네가 옳다,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으로 여기며 주 안에서 평안히 잠자는 네가 옳다라는 하늘의 확증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좀 믿음으로 이제 살겠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승리를 노래하며 당당히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당장 큰 박해와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만 쫓겨나 일상의 터전을 빼앗겨버리고 도망가야만 하는 이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이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쪽에서는 지금 박해의 칼날을 피해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며 깊은 울음을 울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믿는 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날뛰고 있는 그 불안한 현실, 그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교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의 빛이 예루살렘을 비출 것을 기대했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당황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요, 거기서 한눈에 반한 외삼촌의 딸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약조를 합니다. 라헬을 줄 테니 7년간 나를 위해서 일해라.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오직 라헬만을 생각하며 그 뜨거운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7년을 하루처럼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낸 후에 드디어 라헬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찾아오지요. 기쁨과 설렘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7년 만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있는 이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이죠? 라헬의 언니? 네, 레아.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만을 기다리면서 7년을 하루처럼 살았는데 자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니요.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 각자의 라헬을 꿈꾸며 결혼했지요. 그런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네, 결혼만 하면 행복한 삶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함께 신앙생활 멋지게 잘해보겠다라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증명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혼해보니 내가 기대하던 그 남자가, 내가 꿈꾸던 그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오신 분이 있다면 옆에를 바라보시고요, 같이 오지 않았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헬인지 레아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본래 제 스타일은 작고 여리여리한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품에 쏙 안기는 여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해서 눈 떠보니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하고 품에 이렇게 쏙 안기는 대신 그냥 덕 안기는 건강한 여인, 말에서 떨어져도 웬만해서 다치지 않는 여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와 함께 사시는 그분도 원래 제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어찌어찌해서 결혼해 보니까 제가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형을 꿈꾸며 만남도 갖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이상형이 아닌 이상한 형상을 만나는 현실이죠.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지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라헬을 기다렸는데 눈 떠보니 레아. 믿음의 승승장구를 바라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힘차게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꿈꿨는데 눈 떠보니 믿음이 이기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그 당혹스러운 현실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당혹스러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 눈 떠보니 바뀌었네? 기대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네? 어쩌지? 돌이킬 수 없을까? 절망과 후회로 얼룩진 시간들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뒤바뀌어 버린 현실에서,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물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흩어진 현실, 부서지고 떠밀려난 자리,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지요? 원망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주저앉아 머뭇머뭇거리며 그저 털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 보니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어떤 억눌림과 두려움과 머뭇거림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믿음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에서 이 두루 다니며라는 이 문장이, 제가 영어 발음은 토종이라 좋지 않지만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가는 곳마다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담대하게 믿음 충만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쫓겨나서 이르게 되는 곳마다, 원하지 않았지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처한 자리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나름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갈망과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에 쫓겨난 자리에서도 열정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떠밀려서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 기대했던 삶은 아닌, 눈 떠보니 전혀 낯선 황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견디어 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름의 말씀을 전하는 몸부림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혹스러운 현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소원하는 바대로 열리지 않는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헌신과 뜨거운 믿음으로 하늘을 진동케 하는, 감동케 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바로 떠밀려온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살아나게 하고요, 그렇게 살아난 내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별되고 특별히 헌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쫓겨난 자리, 황망한 자리, 도망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붙들어 그 말씀을 내 언어로 전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립이 등장하지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확 나가고요, 병자들이 치유받는 표적이 일어나며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떤 역사인가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얼마나 큰 역사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본문에서 빌립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던 넘어가서는 안 되는 땅,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땅 사마리아 땅으로 그가 내려갔고요, 또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큰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특별한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 빌립을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빌립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빌립은요, 말씀 사역자가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봉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과부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오늘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 사역과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봉사 사역에 적합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대단한 헌신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쫓겨나서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자리입니다. 살기 위해서 흘러 들어간 곳이지 대단한 믿음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볼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말하고 그가 표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막 따랐다라는 것. 그래서 빌립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They were eager to hear his message. 완전 토종 발음이죠. They were eager to hear his message. 말씀을 듣는 그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자 열망하고 갈망하여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준비된 빌립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빌립이 한 것은요, 단지 쫓겨나고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해나가는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일을요, 지금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정 그렇다면 저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하나님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더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헌신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 양심 있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신앙의 수준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참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 준비된 너, 헌신된 너를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쫓겨온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요. 떠밀려온 자리, 쫓겨난 자리, 눈을 떠보니 레아라는 부정하고 싶은 황당한 자리에서 그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다른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견디고 버티어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하며 회피하며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나의 언어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 떠보니 여전히 레아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믿음의 영광이 가득했던 시간으로의 오늘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했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건만 아무런 요동도 없이 오히려 더 강팍하고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 여전히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고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했건만 아직 미동도 없는, 아니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지만 끊이지 않는 고통과 시름의 파도에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고단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지요. 말씀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드는 일일 줄로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견디어 버티어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때죠. 비록 믿음의 승승장구를 기대했는데 박해의 현실이 일어난 그 시련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말씀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어진 오늘을 살아냅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펼쳐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우리가 떠밀려난 자리, 쫓겨난 자리,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레아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실 그 일을 믿고 오늘을 말씀으로 견디어 살아가며 전하는 일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열린 오늘일지라도,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의 현실일지라도 원망하거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대단한 나, 믿음이 투철한 나, 헌신된 나만을 사용하시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비록 변변치 않은 모양일지라도, 오늘 비록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불안한 현실 속에 던져진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능력이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